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라.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 돌파한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 이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성경을 보면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 또 압살롬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밧세바의 간음 사건의 본질은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입니다. 밧세바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충정인 우리아를 지시해 살인 교사해가지고 죽인 일들. 그래서 간음과 살인이 동시에 자행된 끔찍한 일이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일을 빌미로 해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어나게 됩니다. 신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기 전까지 침체기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야곱, 요셉, 모세, 삼손, 히스기야 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영적 침체에 빠졌던 흔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 풀 상태에 아주 충만한 상태에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가 진단했을 때에 나도 좀 침체에 빠져 있는 것 같다. 구원의 감격이 없는 것 같고 입술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 불만, 원만, 비판, 정죄가 있는 것 같고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흉내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 지금 영적 침체기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도 급격한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침체를 엘리야가 빠져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 침체에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엘리야가 맞이한 영적 침체의 원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의 영적 침체에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독특합니까? 늪에 빠지듯이 서서히 침체에 빠지는 게 아니고 마치 벼락에서 떨어지듯이 급격한 침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9장인데 18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갈멜살 전투 기억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몇? 1로 850대 850이 아니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긴 일이 바로 앞장에서 나옵니다. 그죠? 바로 앞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요,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어쩌면 이 지금 19장 말씀은 비가 오는 걸 보면서 말하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침체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아주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3년 반의 그 기근을 멈춘 그의 기도.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고보 5장 17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세 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에 보면 우리랑 본성이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야고보서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기근이 멈추고 비가 왔다. 이렇게 인용을 하죠. 그죠? 근데 19장을 보면 이 인용이 약간 부끄럽습니다. 이 인용이 약간 맞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가지고 똑같이 꼬꾸라졌다 뭐 이러면은 오히려 야고보서 말씀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의 텍스트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졌습니다. 서서히 침체의 늪에 빠진 게 아니고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꼬꾸라져가지고 벼락에서 떨어지듯이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 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1,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 2절입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아합이 누구한테 가서 이르죠? 이세벨한테 가서 이릅니다. 참 치졸한 왕이에요. 그죠? 엄마한테 가서 다 이럴 거야도 아니고 와이프한테 가서 이릅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말한 게 아니고 2절 말씀처럼 이세벨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신을 보냅니다. 이 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은 이세벨이 한다름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 엘리야를 칠 수 있었는데 사신을 먼저 보낸 것에 대해 여러 해석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합당해 보이는 해석은 뭐냐면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어떻게 했죠? 공개 처형했습니다. 맞습니까? 다 보는 앞에서. 갈멜살 전투, 이스라엘 다 모였잖아요. 그죠? 다 모이고 여호와의 불 내리고 엘리야가 850명을 공개 처형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거예요. 이세벨 지금.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내일 이맘때쯤, 그죠? 바로 다음 날이에요. 내일 이맘때쯤 저 사람들의 생명과 같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엘리야 너도 공개 처형할 거야. 내가 단숨에 가가지고 너를 죽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의 보란 듯이 결국엔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이라는 것을 내가 너를 공개 처형함으로 다시 드러내 보이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세벨이 사신을 보낸 이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강한 의지입니까? 신들 나오죠. 가츠, 복수가 나오는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겠다고 반드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이 급격한 영적 침체가 살짝 이해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전화도 문자 와가지고 내일 너 죽인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두려움과 염려에 안 빠지겠어요? 벌써 저부터도 누가 연락 와가지고 모르는 사람, 이세벨 아는 사람이죠. 참 아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인데 너 내일 죽여버리겠다고, 너의 목회 생명을 끝내버리겠다고, 앞으로 이 교계에서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다시 필리핀으로 가야 하나부터 생각해가지고 부산으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하나, 목회 생명을 끝내겠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냥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이 급격한 영적 침체가 이해되는데 그래도 엘리야잖아요. 앞에서 850대 1 이겼잖아. 불이 내렸잖아.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동안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 큰 비가 내렸잖아요. 이런 믿음이 어딨냐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엘리야잖아요. 그래도 그지?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질까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왜 그럴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서 나왔는 책인데 2014년도에 나온 책인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설교를 하도 이번 주에 강의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화요일 날 선두주자학교 강의하고, 수요일 날 선두주자학교 강의하고, 목요일 날 CLTC 강의하고, 금요일 날 천안에 집회 뛰고 오고 이랬습니다. 하도 강의를 해가지고. 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영적 침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알고 싶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쓰신 영적 침체라는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책에는 영적 침체에 빠지는 원인 5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질의 문제입니다. 생뚱맞죠? 영적 침체의 원인이 기도 안 해서, 설교 안 해서 이런 거 성경 안 봐서 이런 거 나올 것 같은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셨잖아요. 의사셔서 그런지 어떤지 몰라도 영적 침체의 원인 첫 번째를 뭘로 뽑고 있다고요? 기질로 뽑고 있다. 그래서 이 기질이 크게 2가지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이 2가지로 기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이, 이 목사님에 의하면 내향적인 사람이 영적 침체에 유난히 더 취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MBTI로 말하면 이제 E 기질과 I 기질이죠. E는 외향적 기질이고 I는 내향적인 기질인데 저는 I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도 I시고, 저희 와이프는 E입니다. 싸돌아 다녀야, 누굴 만나야 에너지를 공급받고, 저는 안으로 칩거에 들어가야 에너지를 공급받고. 어제도 주방에서 앉아가지고 노트북 펴놓고 영감이 안 오니까 그냥 혼자서 거실 왔다 갔다 하면서 1시간씩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영적 침체에 더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과도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집착에 내향적인 사람이 훨씬 더 빠지기 쉽다 그랬습니다. 과도한 자기 집착과 과도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집착, 거기에 내향적인 사람이 더 빠지기 쉽다. 물론 건전한 자기 점검과 자기 성찰은 필요한데, 이 내향적인 사람일수록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찰을 하되 과도하게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자기 성찰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과거에 매여가지고 자아를 분석하는데 시간 다 보내. 내향적인 사람은 과거 일과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석하다가 시간 다 보내. 그게 과도한 자기 성찰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고, 치유를 왜 받습니까? 회복이 왜 필요합니까? 영적 침체에서 왜 빠져나가야 됩니까? 전진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런데 내향적인 사람은 과도한 자기 성찰로 인하여서 나중엔 이게 어떻게 흘러가냐? 병적인 집착까지 흘러간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2가지 문제 때문에, 과도한 자기 성찰과 병적인 집착 때문에 영적 침체에 내면적인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자주 빠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째 원인은 뭐냐면 바로 몸의 상태입니다. 몸 상태. 쉽게 이야기하면 건강과 체질의 문제 때문인 거죠. 건강의 문제 때문에, 체질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이들은 침체에 더 자주 빠진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인용하시냐면 스펄전을 인용하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인 스펄전, 기억나십니까? 스펄전이 통풍을 앓았다네요. 통풍을 앓으셔서 그의 자서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통풍과 싸우느라, 그 통풍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는, 디프레스 되는 일이 너무 많고 그걸 이겨내야 되는 수고로움이 많다라는 그러한 그 글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픈 것과 영적인 것을 결부시켜야 될 때도 있지만 결부시키지 않아야 될 때도 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피곤해서 영적으로 다운되는 건데, 그거를 막 기도를 안 했다는 둥, 네가 말씀이 딸렸다는 둥, 그냥 좀 남편 좀 내버려둬 쉬게, 그 쉬고 나면 올라올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영적인 문제랑 결부를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기도 안 하고 경건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물론 영적 침체와 건강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질병들은 또 영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자꾸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고 어떤 부분 마음에 주님께 감사함이 없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게 되면 마음의 병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면 육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연결이 되지 않다라고 말은 못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좀 쉬어주면, 그냥 몸을 조금 릴렉스 해주면 금방 영적인 게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원인을 반작용 현상이다. 여러분 이건 처음 들어보시죠? 영적 침체에 빠지는 세 번째 원인 반작용 현상. 이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만든 것 같습니다. 만든 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큰 축복을 받거나 비상하고 특별한 경험을 한 이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영적 침체,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 엘리야는 뭘까요? 반작용이죠. 큰 축복받고 비상하고, 그죠? 아주 평범하지 않고 그냥 비상한, extraordinary인 거예요. 아주 비상하고 큰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찾아오는 급격한 영적 침체를 반작용이라고 합니다. 반작용.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IBP에서 나온 책이고, 이 책을 쓰신 분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IBP 회장을 역임하고 귀하게 목회를 감당하시다가 1987년도에 혼외 성관계로 성추문에 휩싸이면서 한 방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목회를 쉬고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중에 회복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 자기를 포함해서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큰 집회 이후에 성적 타락이 가장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작용 현상인 거예요. 분명 앞에서 큰 집회가 있었고 큰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은혜를 끼치는 통로가 되었는데, 홀로 숙소에 들어갔을 때, 홀로만의 시간을 보낼 때, 그때의 원수 마귀가 이 성적 타락과 여러 가지 물욕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갖다 줘서 결국엔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인을 원수 마귀로 꼽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한 개념이 나왔다, 그죠? 기질, 몸 상태, 반작용하다가 이제 네 번째 원인을 원수 마귀로 꼽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의미에서 영적 침체의 유일한 한 가지 원인은 결국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의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우리가 침체에 빠지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침체에서 우리가 빠져나오기를 원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 마귀가 우리가 침체에 빠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뭘 사용하죠? 표적과 기사를 사용해요. 그렇죠? 뭐 티칭과 뭐 이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표적과 기사. 뭐예요? 막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집회하고 있는데 하늘에 막 뭐가 이렇게 십자가 구름이 막 나타나고, 집회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데 거기만 비가 안 온다든지, 그런 표적과 기사를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며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이 사자 만나봤죠? 거의 거반 물려갖고 죽을 뻔했는데, 일단 물리기 전에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셨고, 물려갖고 계속 다녔는데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거 떼주고, 조반에 이제 고기 싹 생선 구워주시면서 3번 부인한 걸 3번 질문하셔갖고 회복시켜주시고, 베드로 너무 잘 알죠. 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적 침체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우리 영혼의 원수 마귀의 존재다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뭐냐면 불신앙입니다. 왜 영적 침체에 빠지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을 때 마지막 원인으로 불신앙을 꼽고 있습니다. 그는 영적 침체의 궁극적 원인을 불신앙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 없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으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5가지 원인으로 영적 침체에 빠진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반작용인 거예요. 반작용.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이 있었는데 바로 꼬꾸라지는 반작용 형상에 의한 것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세벨의 위협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위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세 가지 반응. 자, 첫 번째, 자, 왕상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떻게 하고 있죠? 도망갑니다. 네, 도망갑니다. 네, 회피라고 하는 방어기제를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멜산에 있다가 축지법 같은 걸 씁니다. 네, 아홉바도 더 빨리 가요. 네, 후두두두 가더니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3절에 이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제 역사 신학자들과 우리 신학자들이 대략 150km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주의해서 봐야 될 단어는 유다에 속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엘리야가 주로 활동하는 무대가 남유다입니까? 북이스라엘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근데 국경 넘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 멕시코 간 거예요. 절대 못 잡게. 필사적으로 도망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그거 150km 거리인 거예요. 뿐만 아니고 4절에 보면 사환을 놔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더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이 하룻길이 한 30에서 40km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에서 브엘세바 간 거랑 브엘세바에서 광야로 더 들어간 거 합치면 약 200km인 거예요. 200km를 도망간 거예요. 서울에서 200이면 한 대구쯤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기를 그때 무슨 차가 있기를 했습니까? KTX가 있기를 했습니까? 비행기가 있기를 했습니까? 그냥 사환이라 말을 타고 갔는지 걸어서 갔는지 아니면 그때도 주님이 초자연적 은사를 주셔서 축지법으로 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도망간 거예요. 그게 이세벨의 위협 앞에 엘리야가 한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4절 본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어떻게 하고 있죠?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세벨 말 한마디에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주님 제가 이 정도면 사명 다 감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더 할 일이 있습니까? 제가 주님 사명 다 감당한 것 같은데요? 그 말인 거고, 그 다음에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저도 평범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주님 저도 평범한 인간이에요. 그런 말인 거예요. 마치 한 목회자가 목회하다가 큰 상처를 입고 사람을 더 이상 상대하기 싫고 설교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완전 탈진된 상태. 목회자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목회자도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상처가 깊으면 대인 기피가 생기고 강단 위에 올라와서 설교할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러한 상태가 바로 엘리야의 상태인 것입니다.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19장 5절 상반절에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세 번째는 뭐예요?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엘리야가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지금 누워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떠오르십니까? 집안에 한 사람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누워 자고 있다는 거. 짐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걔가 나쁜 게 아니고 아픈 거예요 지금. 뭘 할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까지 국경 넘어가지고 약 200km 달려와가지고 영혼과 육체가 탈탈 털렸어요. 다 지쳐가지고 엘리야가 뭐 하고 있습니까? 누워서 자고 있습니다. 그게 이세벨의 위협 앞에 반응한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누워서 자는 곳이 어디인가? 엘리야가 누워서 자는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네, 맞아요.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아래 자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잔다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고신에는 전도사 다음에 강도사가 있고 강도사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당시 중고등부 담당 강도사님이 계셨는데, 강도사님께서 학교에 일주일에 한번 신방을 오셨습니다. 학교 기도회를 하러 오셨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이제 문현동에 있는 배정고등학교라는 곳인데, 거기에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 아래에서 기도한다는 이유로 기도회 이름을 로뎀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로뎀 기도회. 로뎀은요, 최대 3m 높이까지 자라는 노란 꽃이 피는 금작화 나무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에는 흔한 나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로뎀이요, 히브리어 라탐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디서 나왔다고요? 따라합시다. 라탐. 라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로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라탐의 뜻이 뭐냐면 매이다, 묶이다 이런 뜻입니다. 로뎀의 뜻이 되는 어근이 무슨 뜻이냐면 매이다, 묶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 어근을 분석해 보면 로뎀이란 뜻이 그리 좋은 뜻이 아닙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지금 어디 아래에 누워 있다고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묶여 있고 매여 있는 엘리야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로뎀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가? 자,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자, 하나님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십니까? 어루만지시죠. 어루만지시죠.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어루만진다. 근데 저는 성경에는 어루만지며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야단치지 않았다. 그게 저에게는 묵상이 되어지고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딱 처음 맞이했는데 5절 말씀에 누워 자고 있는 그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마치 누워 자는 칩거에 빠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기, 질풍노동기를 통과하는 노도기를 통과하는 아들과 딸들을 향해 이놈의 자식아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따다다 막 그러고 싶은, 왜냐하면 이거는 하루 이틀 기다린 게 아니거든요. 이 아들놈을 우리는 하루 이틀 기다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2년, 3년, 4년, 5년째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누워가지고 TV나 보고 앉아있고 스마트폰이나 하고 앉아있고 성경은 계속 떨어져 가고 이놈의 미래는 뭐이고, 그래서 당장에 야단이라도 치고 혼이라도, 홍군형이라도 내고 일어나가지고 운동회를 가든 밖으로 나가든 좀 해라고 외치고 소리치는 게 사랑이라고 굳게 믿고 우리 엄마들은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근데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이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어루만지며입니다. 어루만지며.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정답을 갖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하시거든요. 근데 딱 첫 반응은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요.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뿐만 아니라 제 삶의 언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눈빛, 손짓, 스킨십, 특별히 이 카톡이 참, 그죠? 카톡의 말들, 괜한 오해들, 항상 긴장 상태에 있단 말입니다. 일이 빵 터지면은 문책당하고 야단 맞고 스스로 야단치고 그런 긴장 관계 가운데 있는데,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큰 사고 친 거거든요. 사실 큰 일을 하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다는 게 국경 넘어가 200km 도망가고 그냥 누워서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뭐 믿음의 말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 죽여주세요. 주님 저 죽여주십시오. 여기가 끝입니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앉아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이놈아 정신 차려라. 뭐하고 있냐 지금? 내가 너 이딴 식으로 하라고 기름 부었어? 돌파하란 말이야. 기도하고 뚫어내란 말이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대로 훈육 가운데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만났는데요,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무엇 했는지 묻지를 않으십니다. 그냥 베드로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회복의 길에 방점을 두시고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짐짓, 특별히 자력성 치기질이 강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몰리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바로 반자동적으로 훈련된 대로 기도하고 또 영적인 생활, 경건 생활을 통해 이렇게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좋은 성품과 좋은 훈련의 기질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런 분들조차도 너무 코너에 몰리면요, 기도가 안 나온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 그렇게 훈련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냥 한 대 딱 맞으면 원수한테 두 방 훅 날리시는, 그렇게 훈련된 분들도 심각한 사실 영적 침체 상황이거든요. 이세벨이 죽인대잖아요, 바로 다음 날. 그 심각한 상황 앞에 뭐 기도도 안 나오고, 알죠? 네, 기도도 해야 되는 것 알고, 외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기도도 안 나오고 말문이 탁 막히는 상황이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 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그치시거나 왜 이렇게 안 했니? 왜 저렇게 안 했니? 정답을 물어보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딸아,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예배 드리러 왔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도 내 앞으로 나왔구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임재로 함께 해주신 분이 바로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몇 번 하시죠? 2번 반복하십니다. 그렇죠? 2번 반복하십니다. 성경의 2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몇 번 줬는지는 성경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번 했다라는 말은 엘리야가 기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님이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공급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문자적으로 2번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의 2라는 숫자가 완전 수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충분히 기력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갈 수 있을 만한 몸 상태가 될 때까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계속 공급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어루만져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단치거나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진솔한 사랑의 표현이 밥 차려주고 식사 한번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2년 전에, 지금은 저희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제가 중고등부 디렉터 할 때, 제가 중고등부 디렉을 1년밖에 안 했는데 그 1년 있으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 훈련을 받던 한 아이가 시집을 가가지고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청첩장을 들고 남편 될 사람과 와가지고 저희 영동 프라자 있을 때인데 길 건너에서 식사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받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과 또 특별히 사모님이 해주신 떡볶이랑 라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거든요. 대학부 목사님, 은사 되신 목사님 지금 남아공에 선교사로 가 계신데 주일 예배 다 마치고 밤 10시 이후에 리더 모임을 목사님 댁에서 했습니다. 댁에 가면 우리 목사님 차림이
파자마 바람으로 계십니다. 쭉 늘어진 난닝구에 추리닝 입으시고 다 유대인식으로 이렇게 다 기대시고는 리더에게 지시하십니다. 감자면 5개 끓였나? 감자면을 좋아하셔가지고, 농심에 감자면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라면 끓여서 라면 넣고 김치 먹으면서 그날 보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지친 엘리야, 완전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야에게 지금 주님이 친히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면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회복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필요가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을 채근하시거나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 왜 내 영광 안 돌려? 너 왜 지금쯤이면 열매 내야 되는데 열매 안 내? 라고 묻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 마지막 방법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어루만져주고 먹을 것을 주는 것까지만 하면 그거는, 따라합시다, 인본주의적 회복. 어루만져주고 밥 사주는 거는 인본주의적 회복입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신본주의적 회복. 아멘.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사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본주의적 회복을 위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의 흔적은 뭐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로뎀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자, 호렙의 뜻은 뭐냐? 황폐하다, 죽다, 파멸하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하라브라고 하는 어근에서 호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은 뭐예요? 자기가 죽는 자리인 거예요. 로뎀은 뭡니까?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자리이고, 호렙은요, 죽고 파멸하는 자리,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 자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내 안에 예수만 살아나는 자리, 그 자리가 호렙인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 회복만으로는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신본주의적 회복으로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로뎀에서 호렙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묶이고 매여있던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가 파멸되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또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로뎀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즉시로 호렙으로 이동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뎀에서 호렙으로. 한 번 더 큰 소리로, 로뎀에서 호렙으로. 아멘. 묶여있는 자리, 매여있는 자리, 자꾸 과거 자기를 성찰하고 자아를 계속 탐구하는 과도한 자기 성찰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내가 죽는 자리, 내가 십자가 위에 올라가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인 호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바람 가운데 계시지도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참고 구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로뎀에서 호렙으로 장소적 이동이 있었다면, 이제 이세벨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세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리적 장소적 이동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 세계의 변동과 모멘텀을 지금 엘리야가 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일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세벨의 소리, 세상이 말하는 소리, 내가 나한테 말하는 소리보다 어느 소리가 더 커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 세미한 소리라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지진 가운데도 있지 않고 불 가운데도 있지 않는 그 세미한 음성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세벨의 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이세벨의 협박과 겁박이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 예수 이름으로 끊으시고 이세벨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더 쟁쟁이 들려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는요, 세미한 소리 속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나오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요, 참 우리랑 같은 성정을 가진 것 같아요.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했으니까 왠지 한 14절쯤 오면 엘리야가 통회, 자복, 회개 뭐 이런 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열심히 유별하나이다.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자기 자랑을 하는,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러시면서 지금 이 바알 아합과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다고. 이제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도 이제 찾아가 빼앗으려고 한다고.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은 이러한 불평, 불만 내지는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선명한 비전과 사명의 갱신, 선명한 비전과 사명의 갱신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남은 사명, 주님 지금 족합니다 그랬잖아요. 아니야, 족하지 않아. 너에게 남은 사명 3가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렇게 사명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후계자로 삼아라. 주님이 어디서 말씀하셨다고요? 호렙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엘리야는 죽고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주님의 나라만 남는 상태, 언약의 재갱신, 사명의 재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이 있다. 할렐루야. 이 입맞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헬라어로 예배는 프로스키네오인데 이것은 발등상에 입맞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입맞추다는 건 바로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 무릎을 꿇지 않는 것도 그것을 의미하고, 바알에게 예배하지 않고 바알을 경배하지 않는 7,000의 선지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으니 엘리야야 일어나라.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라. 너에게 이제 감당해야 할, 네가 마지막으로 감당해야 될 3가지 사명이 있으니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급격한 영적 침체를 자신의 힘으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옵니다. 아멘. 엘리야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본문에 오늘 쭉 지금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봤습니다. 엘리야 한 거 무엇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침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면 그 침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침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라는 제목으로 엘리야가 어떻게 영적 침체에 빠졌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반작용이라고 그랬죠.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이 반작용과 더불어 나머지 4개를 이야기하셨는데, 기질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원수 마귀 존재,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원인으로 지금 이렇게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린 엘리야의 3가지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뭐 했죠? 잤어요. 누워서 잤어요. 우리의 모습과 같진 않은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보고 있는 어떤 성도의 모습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아닌지. 근데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 앞에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야단치지 않고 어루만져 주십니다. 두 번째,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십니다.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그 기력을 찾아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나아가기까지 충분히 회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로뎀에 묶여있고 로뎀에 매여있는, 자기 지금 충분하다고, 주님, 이스라엘에 나만큼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내가 이 정도면 다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 사역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그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파멸하다, 죽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인 것입니다. 여러분, 호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로뎀에 묶여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호렙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인본주의적 회복에 취해 계시면 안 돼요. 때로는 이걸 잘 아는 셀리더나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쓴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랑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적 회복으로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루만져주고 야단치지 않고 먹을 것을 사주고, 그건 한계가 있어요. 진정한 영적 침체에서 빠져나와서 신본주의적으로 회복되려면 침체에 빠진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을 대면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나야 영적 침체의 근본적 원인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 안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나중에 기도할 건데요,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산 호렙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뎀이 아니라 호렙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로뎀에서 호렙으로, 이세벨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중보의 찬양으로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